제가 이번 캠프 주제를 받고 캠프 주제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마지막 때에 구별되어 거룩한 연합을 이루자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받고 도대체 마지막 때 이 CYU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과 함께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눠야 할까 사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 느껴지세요? 나는 안 느껴진다. 도대체가 이게 마지막 때가 뭔지 나 태어난 지 18년, 17년밖에 안 됐는데 나 아직 나는 죽음하고 거리도 멀고 주님이 언제 오실란지 모르겠고 나는 마지막 때인지 잘 모르겠다.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봅시다. 아니 그 특징이 있어요. 손 들라고 하면 꼭 이렇게 이런다 막 이러고 들 거요 말 거요 마지막 때인 거 대부분 느낀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죠? 성적으로 많이 문란한 건 아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동성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있다고? 나랑 얘기하자. 나랑 나랑 얘기하자. 동성애 괜찮다고 생각해? 뒤돌아보는 친구. 아니죠. 동성애는 여러분 죄잖아요. 근데 동성애도 지금 만연해 있고 동성애를 이용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또 어떨까요? 퀴어가 요즘에 문화라고 띄우고 있죠? 퀴어 뭔지 알아요? 퀴어? LGBT 들어봤어요? LGBT 난 모른다. 모르면 빨리 알려줄게요. 모른다. LGBT가 뭐냐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요즘에 뭐 IQ까지 나오던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수성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마약 문제. 여러분 마약 요즘에 얼마면 사는 줄 알아요? 사본 사람. 안 나오네. 나올 줄 알았는데. 마약 요즘에 피자 한 판 값이면 사요. 요즘 피자 한 판 값 얼마예요? 비싸면 3만 원. 좀 저렴하면 2만 몇천 원. 맞나요? 피자 안 먹어봤어요? 피자 한 판 값이면 요즘에 마약을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국내,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심각하죠. 또 뭐 술, 담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요즘에는 다양성을 인정하자 뭐 혹은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이런 시대죠. 야 너 틀렸어 요즘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요즘에 분위기가? 뭔데? 어쩌라고? 뭐야 너 꼰대야?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리고 학교에서 체벌이 있는 학교다. 없지. 요즘에 체벌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럴까요?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리면 어때요? 선생님 신고하죠.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시대. 문제가 점점 더 악해지는 시대.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나는 챗GPT 써봤다. 써봤다. 뭐에 써봤어요? 뭐에? 잘생긴 친구 뭐에 써봤어? 뭐 할 때? 또 거기 더 잘생긴 친구. 응? 뭐라고? 과제할 때. 그치. 또 혹시 대학생분들 중에 써본 사람 없어요? 예전사님 안 써봤어요? 악보 막 변조하고 만들고 몰라요? 안 써봤어요? 요즘에 챗GPT가 그 유료 버전이 22달러거든요. 한 달에 22달러면 거의 3만 원 정도 되는데 엄청난 일들을 해줘요. 엄청난 일들. 여러분들 어플 만들고 싶고 프로그램 만들고 싶으면 그냥 프롬프트 명령어만 주면 돼요. 그냥 파이썬으로 해서 쭉 만들어줘요. 프로그래머들이 할 일이 없어요. 신혼여행 계획 짤 때 힘들었죠? 그쵸? 신혼여행 계획 짤 필요 없어요. GPT한테 물어보면 돼. 그러면
뭐 계획을 1부터 10까지 명령어만 넣으면 다 짜줘요. 5분 안에 다 짤 수 있어. 아주 디테일하게 내가 일주일치 짤 거를 다 짤 수 있어요. 그리고 식단표 짤 필요 없어. GPT한테 물어보면 돼. 요즘에 검색할 때 여러분 네이버 많이 쓰죠 원래. 나는 구글링을 한다. 구글링.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은 네이버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어때요? 찾아봐야 되잖아. 읽어봐야 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GPT한테 물어보면 그냥 답을 줘요. 물론 그 답이 잘못 학습된 거면 잘못된 답이 나올 수 있지만 거의 답을 줘요. 그리고 로봇 기술 한번 볼까요? 로봇 기술. 요즘 로봇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 아세요? 거의 그 인공지능까지 탑재를 해가지고 사람이 어떤 것을 의도를 하면 그 의도를 읽어서 행동까지 해요. 거의 뭐 인조인간 수준까지 왔어요. 영상을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제가 영상을 준비를 못해서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 변할수록 어떤 거를 예상할 수 있냐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시대는 좋아지고 있는데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시대는 좋아지고 있는데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얘기 뭐냐면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때구나. 어제 말세지말 얘기하시던데 말세지말이 뭔지 난 모르겠다. 말세지말 다 뜻 알아요? 마지막 때의 정말 마지막. 말세지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뭘 나눌까 서론이 길었는데 뭘 나눌까 고민하다가 그래 그러면 예배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괜찮으시죠? 오늘 그 내용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최대한 무겁지 않게 해볼게요. 그래도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고 여러분이 예배자라면 여러분이 싫든 좋든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자라면 반드시 내가 어떤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반드시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 뭡니까? 다시 시작. 마음에 안 드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좋았잖아요, 그죠? 우리 어제 저녁에 크게 나왔는데 아침이라 그런가? 우리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자,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건가요, 여러분? 예배. 네?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 그쵸?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크리스천이 그럼 누구인가? 여러분 크리스천이 누구예요? 우리죠. 그럼 크리스천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오늘은 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알고 가시면 참 좋겠다. 자, 곧 누구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우리죠,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 나의 죽음의 문제가, 우리 마지막에 아까 찬양했듯이 우리 나의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해결된 것을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좀 알고 가길 원해요. 왜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영접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체성이 대체 뭐냐고.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니는데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조금 아쉽죠.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좀 알고 싶어요. 근데 이제 먼저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가면 정말 좋거든요. 정체성이란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존재의 본질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죠. 왜냐면 여러분 존재하세요? 존재하니까 여기 왔겠죠. 그러면 내가 존재하는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를 인지하고 공동체 속에서 우리 안에서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게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자,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말씀 끝에는 우리 아멘으로 우리 통일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요, 이 우리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그분께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합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교제, 그분과 교제한다는 거, 우리의 본질이 그분께 있는 거 알았고 그분의 죽으심과 우리가 합했다는 것도 알았고, 그러면 옛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분과 새 생명 가운데서 함께 행해야 되는데, 함께 교제해야 되는데 그 교제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 교제를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배. 우리가 늘 뭐 수요일, 새벽부터 볼까요? 새벽, 수요일, 뭐 금요일, 혹은 뭐 평일 저녁, 혹은 주일 오후, 주일 저녁 예배 드려봤죠? 오늘도 예배 드렸죠? 예. 근데 그 예배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배. 한번 읽어볼까요? 아바드. 예, 히브리어인데 아바드, 그냥 저렇구나 이렇게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배가 히브리어로 뭔지 정도 알면 좋잖아요, 그죠? 네, 아바드의 뜻이 뭐예요? 섬기다, 예배하다. 영어로 보면은 worship이에요. worship의 그 뒤에 equal하고 뭐라고 써 있어요? worth. 그리고 플러스 ship. 이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뭐냐면 가치 플러스 어떤 자격을 얘기해요. 그게 예배래요. 예배는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최상의 가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께 나의 최상의 가치를 뭐 해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예배. 다시 한번 네모박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최상의 가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께 나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배는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래요. 뭐와 함께? 예물을 가지고. 빈손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물 가지고. 왜냐하면 그분의 그 존귀함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잠깐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배자. 그죠? 동의하세요? 예배자. 예, 예배자. 이 예배에도 조건이 있어요. 예배에도 조건이 있어요. 예배의 조건을 한 3가지로 우리 정의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야레. 뭐라고? 첫 번째 조건 야레. 뜻이 뭐냐면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우리 말씀 먼저 한 구절 보고 설명드릴게요. 시편 5장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함에 쓰인 단어가 야레입니다. 야레. 이 야레, 이 경외하다라는 것을 먼저 그럼 알아야 되겠는데, 경외하다는 게 뜻이 혹시 나는 안다? 설명이 가능하다. 민재 또 설명할래? 상품 또 걸게. 떨며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떨며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 경외함, 그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앞에 내가 경외함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하다는 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로 해도 잘 감이 안 와요. 맞죠? 감이 안 오죠? 감이 왔으면 여러분의 표정이 밝았을 텐데 뭔 말이요? 이런 표정인 거 보니까 감이 안 와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나는 가봤다. 진짜? 와, 없을 줄 알고 질문한 거거든요, 사실은. 나이아가라 혼자? 이렇게 갔으면 좀 목사님 같이 이렇게 오, 나이아가라 폭포 가봤을 때 어땠어요? 아예 표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크고 광대합니다. 그럼 저는 가봤을까요? 못 가봤어요. 못 가봐서 잘은 몰라. 근데 영상으로만 봐도 엄청나요. 크고 광대해요. 그러면 우리 가까운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의 예예요. 사람의 예. 그 시그니엘 있는 초고층 빌딩 이름이 뭐죠? 시그니라고 하면 잘 모르는구나. 알 줄 알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우리나라 최고 높은 빌딩. 설마 63빌딩 얘기한 거 아니지? 롯데타워. 롯데타워 맞아. 롯데타워 나 봤다. 그 석촌호수 근처에서. 롯데타워 다 혹시 몰라요? 목포 분들. 미안해. 지역 비하 아니야. 저 대전 사람이야. 대전 촌 사람이에요. 롯데타워 보기만 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어가 보진 못했어요. 롯데타워 엄청 높잖아요. 그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그 압도감, 크고 광대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예로 어쩌면 야레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주. 여러분 우주 나가본 사람 혹시 우주 나가봤어요? 우주는 못 가봤구나. 갔다. 좀 기다려봐요. 그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지금 우주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우주를 마주했을 때 어떨까요?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그 크고 광대함.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야레의 하나님,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은 제가 지금 제 입으로 말로 설명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심이에요. 어떠한 우주라 할지라도 그분을 닮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 안에 있잖아요. 그 크고 광대하심이 야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크고 높고 위대한 야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예배의 두 번째 조건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샤하. 다시 한번 샤하. 엎드리다, 절하다. 이 샤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 읽었던 5장 7절 시편 시작. 경배하리이다. 이 경배하리이다에 샤하가 쓰였어요. 이 샤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심, 그 야레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 납작 엎드려지는 거, 그게 뭐예요? 샤하. 지금 제가 예배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조건. 그 야레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거. 여러분, 제가 또 이 샤하하면 또 감이 안 오잖아요. 나는 교회 들어가서 납작 엎드려 적은 적이 별로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다시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났어요. 대통령을 만났을 때
뭐 물론 이렇게 그럴 수 있을 만한 이렇게 감이 되시는 분도 있어요. 약간 이렇게 도른자들 도른자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분들 말고 대부분은 대통령 딱 서면 어때요? 샤 되지 않아요? 샤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아, 감이 안 오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자. 여러분 지금 최고 좋아하는 가수가 제일 잘 나가는 가수가 누구예요? 월드스타. 여러분도 BTS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여러분. 제가 미디어를 끊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이 최고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예요? 예? 세븐틴? 세븐틴 지금 가수야? 근데 내가 잘 모르는 거 보니까 월드스타는 아닌가 봐. 아니, BTS로 합시다, BTS. BTS는 다 알죠? 네. BTS 앞에 우리가 딱 마주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유,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난다. 미안해. 우리 베이스. 네. BTS 앞에 딱 섰을 때, 브로!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어떻게 되겠어? 샤. 샤. 네, 여러분, 제가 말로 그냥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샤하라는 것이 그분의 크고 광대하심 앞에 우리가 샤하되는 건 지금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납작 엎드려짐이 아니에요. 그냥 야레의 하나님 그 크고 광대하심 앞에 우리는 그냥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여기만. 뭐라고? 샤하. 네. 그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그 야레의 하나님을 보고 납작 엎드려지는 것을 샤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앞에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나의 아무것도 아님이 발각되어지고 나의 작음을 느끼는 것이, 또 그분의 크고 광대하심에 비추어서 나의 어떠함을 알게 되는 것, 조명되는 것이 샤하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돈 많냐 내가 돈 많냐, 혹은 아까 BTS 얘기했는데 네가 더 잘 나가냐 내가 더 잘 나가냐, 뭐 아까 내가 저 친구 잘생겼다고 했는데 네가 잘생겼냐 아니면 내가 잘생겼냐, 혹은 네가 청소년들이니까 차는 없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 네가 공부 잘하냐 혹은 내가 공부 잘하냐, 또 뭐가 있을까? 네가 몸매가 좋냐 내가 몸매가 좋냐. 미안. 너의 코드는 이런 거였구나. 미안하다. 요즘에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애들이 신고해요. 난 별 뜻 없이 얘기했는데 수치심 느꼈다고 막 신고해요. 네, 다시 설명할게요. 세상은 비교해요. 비교할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갑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워런 버핏, 또! 일론 머스크. 맞아. 신흥 부자. 신흥 재벌. 저 친구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저 친구는 세계를 보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크게 놀아요.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부자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 물론 이제 숨겨진 부자들 말고요. 이렇게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유대인들 말고 그 떠오르는 부자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예요. 그럼 일론 머스크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돈이 많냐? 혹은 내가 돈이 많냐? 딱 봐도 누가 많아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어. 비교가 안 돼. 근데 나는 누구랑 싸워요? 일론 머스크랑 비교하면 될 것을 나는 예지선 선생님하고 싸운다는 거지. 네가 돈이 많냐? 내가 돈이 많냐? 도찐 개찐인 것 같아. 전도사들은 돈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를 견주어 보고 비교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유일하게 불가능한 곳이에요. 왜요? 야레의 하나님, 그 크고 광대하심 앞에, 제가 아까 우주도 담을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심이라 했잖아요. 그 크고 광대하심 앞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돈 많냐 내가 돈 많냐 비교해봐야 뭐예요?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건데 물질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우리끼리 비교해 봐야 우리는 뭐 될 수밖에 없어요? 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도 보면 1층 건물도 있고 5층 건물도 있고 10층짜리 건물도 있어요. 흔하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 크고 광대하심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어때요? 샤. 우리는 그분 앞에 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예배의 조건 세 번째. 히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쉐마. 뜻이 듣다. 뭐 듣고 순종하다라는 뜻인데 우리 말씀 먼저 보면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들으라가 쉐마인데 저 안에 저 보이시죠? 듣고 순종하다. 요게 이스라엘 민족은 저게 아예 장착이 돼 있어요. 야, 들으라 그러면 뭐 하라고? 야, 듣고 순종해라.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엄마 있어요, 여러분? 아, 이것도 말 잘해야 돼요, 요즘에. 엄마 없으신 분이 계시면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저 또 신고당해요. 차별했다고. 자, 엄마들이 보통 뭐래요? 아,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여러분, 귓구멍으로 말을 들으란 얘기예요? 아니면 야, 너 내 말대로 순종 좀 해 얘기예요? 순종 좀 하란 얘기죠. 목사님이 말 좀 들어 그러면 뭐예요? 순종 좀 해. 순종 좀 해. 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보면 이전 구절들에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들을 말씀하세요.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그 명령들, 규례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 명령과 규례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켜라. 듣고 순종해라. 근데 그것이 또 5절에 뭐래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예배의 조건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였어요? 이 아래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신. 두 번째 샤하. 그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쉐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조건이에요. 이 아래는요, 높고 높고 가장 높은 것이에요. 샤하는 낮고 낮고 가장 낮은 것. 가장 높은 하나님과 가장 낮은 내가 만나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앞서서 제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얘기했지만 가장 낮은 우리가 가장 높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낮은 우리에게로 넘어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근데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예배 봤어? 예배 봤어? 예배 봤어? 예배 보고 왔어? 지금도 저희 교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배 보고 왔어? 여러분, 난 들어봤다. 예배 보고 왔다. 들어봤다. 오, 예배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건 누가 보는 거예요? 그분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야레의 하나님이 샤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예배의 보는 주체는 그분이시지 우리는 보는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주체예요? 드리는 주체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가장 높으신 그분께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야레의 하나님 앞에 샤하된 우리가 쉐마하여 아바드하는 것이 곧 예배이다. 여러분 어려워요? 말은 어려워. 맞아. 저도 저보고 만약에 히브리어로 쓰라고 하면 절대 못 쓰죠. 근데 알고 계세요? 이 가장 높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예배예요. 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 그 예배는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삶,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삶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 거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이 어제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거룩이 어제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난다? 점점점. 거룩은 뭐예요? 시작. 거룩은 시작. 네, 구별됨이다. 말씀 한 구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네,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래요. 근데 제가 거룩은 뭐라고 써 있어요? 구별됨이다 라고 써놨는데 이 구별됨에 대해서 얘기하면 보통 어때요? 야, 너 구별돼야 돼. 아, 구별돼야지 하면 어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먼저 부담감이 먼저 찾아와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고백하고 죽으면 안 되나?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심지어 저희 교회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 자기는 73살까지인가 78살까지인가 마음대로 놀고 살다가 교회 안 다니고 마음대로 놀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꼴깍고, 근데 참 적게 살고 싶은가 봐. 요즘 100세 시대인데 70대에 돌아가시려고. 그때 죽기 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죽겠대요. 그렇게 하고 싶대요. 웃고 있는 분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겠죠? 네. 근데 왜 구별되자고 하면 왜 우리가 부담으로 받을까요? 왜 부담으로 받을까? 왜? 자,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요, 뭐와 뭐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이 보이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돈, 쾌락, 명예.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나요? 게임, 부동산, 연애, SNS, 자존심 등등등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어떤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 가운데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두 가지로 나뉘네요. 어제 박은종 목사님께서 두 나라를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믿음, 소망, 사랑, 천사. 넓은 길에는요, 사단, 귀신, 지옥, 죄, 영벌. 네. 자,
제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드린 이유가 좀 전에 질문했잖아요. 왜 구별되자고 하면 왜 부담으로 느끼냐는 거예요. 왜 부담스럽냐고요. 왜 마음대로 살다가 죽겠다고 얘기하냐고요. 왜겠어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돈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마약도 얘기했는데 마약 얼마라고? 요즘 피자 한 팥값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 마약이 왜, 이런 거 알려줘도 되나? 오히려 제가 죄를 조장하는 거 아니죠? 마약이 왜 싸진 줄 아세요 혹시? 왜 싸졌는 줄 아세요? 알 것 같은데. 레이저 안 나가나? 몰라? 예전에는 어떤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뭐 대마를 키운다든지 어떤 뭐를 키워서 거기서 추출해서 얻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냥 그 화학 물질로 합성하면 마약이 나와요. 네, 그렇게 개발되니까 어때요? 공급이 많아지겠죠. 근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싸져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구하기가 쉬워졌어요. 자, 돈이 있으면 다 돼요. 자, 쾌락. 제가 말씀드렸죠? 성적으로 엄청 문란하다. 여러분 요즘에 만나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뭐부터 하는 게 국룰이에요? 뭐라고? 나 못 들었어. 와. 미안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분들을 데리고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타락한 얘기만 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쵸? 만나면 인사하는 게 국룰이긴 하죠. 만나면 인사하는 게 국룰이긴 한데 제가 지금 저 쾌락 얘기하고 있잖아. 쾌락. 여러분 혹시 인사할 때 쾌락 느끼세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예. 요즘에는 만나면 일단 한번 자는 게 국룰이 돼버렸어요. 예. 사귀지도 물론 사귄다고 해서 자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근데 사귀기 전에 먼저 자보고 맞으면 사귀는 걸로. 슬프죠? 요즘 이게 쾌락의 시대가 와서 그래요. 쾌락의 시대. 동성애 쾌락인가요? 엄청난 쾌락이죠.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하고 여자가 이렇게 하고. 예. 어디 서유럽 쪽은 동물한테 혹은 식체에 아동성에 더럽죠. 그런 쾌락의 시대. 또 명예 봅시다. 명예. 여러분 잘 나가고 싶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재용 같은 분들. 이재용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삼성 회장. 아까 일론 머스크도 나왔잖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분들. 와, 명예. 장난 아니죠? 여러분 게임 뭐 좋아하세요? 게임. 요즘 많이 하는 게임 뭐예요? 뭐라고 하는데 내가 게임을 모르니까 못 알아들어 지금. 미안해요. 예, 게임 엄청 좋잖아. 그죠? 부동산. 여러분 이 중에 있나요? 나 건물주가 꿈이다. 우리 교회 한 명 있어. 건물주가. 오, 여기도 있네. 건물주. 예. 부동산. 연애. 야, 씨, 내가 겁내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혹은 내가 겁내 잘생긴 BTS 그 남자 만나가지고 근데 그런 남자는 너네 안 만나잖아. 미안. 네, 연애, SNS. 여러분 인스타 다 해요? 인스타 안 하는 사람? 전 안 해요. 예, 인스타. 페북 아니지 요즘에 뭐지? 메타 다 해요? 메타는 잘 안 하는구나. 인스타는 다 하죠. 그래도 인스타에 보면 대부분 어떤 글들이 올라오나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막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차가 자꾸 뜨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그 돈 뭐 걔네들 뭐라고 하지? 그 금융 전문가들 뭐라고 하죠? 아무튼 물질 많이 버는 애들. 아니 사채지 말고 막 돈 관련된 거 혹은 부동산 관련된 거 또 누구는 몸매 관련된 거 다이어트 SNS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저 자존심은 왜 넣어놨냐면 요즘에는 내가 왕이잖아요. 어제 조성삼 목사님이 뭘 회개를 하자고 했어요?
내가 왕이었던 거 회개자고 했는데 요즘에 대부분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학교에서 자죠. 선생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세요. 깨우면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겠다는 얘기인데 네, 일어나세요. 어른이 말하면 듣질 않아요. 권위를 짓밟아요. 권위를 무시해요. 자, 보이는 세계. 이게 보이는 세계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는 것도 많고 너무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여행, 어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여자친구, 좋은 남자친구, 멋진 남자친구 이것저것 많은 돈을 소유해보고 싶고 그 보이는 세계가 지금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어른들은 상상도 못할걸요 지금. 여러분 택시 이미 날아다니기 시작한 거 아세요? 몰라요? 목포 아세요? 택시는 서울에서 이미 날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 날아다니죠. 인공지능 지금 장난 아니죠. 인공지능 지금도 장난 아닌데 전문가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약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그러면 강 인공지능이 있을 것이고 초인공지능이 있겠죠. 초인공지능은 뭔 얘기냐면 전 세계 전체의 지능을 합해도 못 이길 정도의 인공지능이 되면 초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 전에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세상을 살다 보니 구별되고 싶겠냐는 거죠. 네? 구별되고 싶겠어요? 좁은 길인데. 사단은요,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야, 이 보이는 세계가 진리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여기 보이는 넓은 길을 택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그 속에 섞여 살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분리되는 것은 사실은 어때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 안에서 분리되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우주를 떠나야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안에서 분리돼서 구별돼서 살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무리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변하지 않은 채 교제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랬잖아요. 정체성이랬잖아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부름받았어요. 세상으로 부름받았어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고 세상의 뭘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별됨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세상과 구별됨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나 저녁에 더 놀고 싶은데 저녁에 자꾸 어디로 오래요? 교회 자꾸 오래요. 새벽에 어디로 오래요? 교회 자꾸 오래요. 나 이번에 가족여행 가야 되는데 어디로 끌려왔어요? CYU로 끌려왔잖아. 끌려왔어요. 근데 그것이 그러한 것들이 곧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자, 말씀 우리 본문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세상과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또 그 예배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제가 지금 예배의 조건도 봤지만 예배자의 조건을 보길 원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배자의 조건.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시편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청년이, 여러분 청년 청소년이 다 있죠. 물론 어른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청년이죠.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저 삼가다라는 것은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성경은 개역 한글 버전이에요. 근데 개역 개정 버전에 보면 저 삼가다라는 번역이 지키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삼갈 때, 다시 얘기해서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삼가는 삶, 말씀만을 지키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 알았죠? 알았죠? 알았죠. 예배할 수 있어요. 자, 예배자의 조건 두 번째. 시작.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말씀 구절 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방인의 뜻이 뭐예요? 세상 지나가는 대로, 세상 살아가는 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가치대로 살아갔던 때가 지나간 때로 뭐가 돼요? 족하대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잖아요. 내가 좋아해? 좋아하는 거 내가 해야지. 술? 먹어야지. 담배? 콜. 너무 좋지. 예쁜 여자? 거기에서 더 지나면 성폭행도 하잖아요. 그죠? 주님은요, 세상의 문화, 그리고 이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 세계관 가운데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말씀 한 구절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촉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게 대체 뭐예요? 그쵸? 기억력이 엄청 좋네. 맞아요. 제가 한번 설교했었어요. 세월을 아끼라 라는 것은요, 이 세상 풍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떠내려가는 것을 막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세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던 때를 이제는 그치라는 얘기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우리의 삶을 건져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라예요. 동의하십니까? 절대로 세상의 잣대와 그 눈의 분별함 가운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전부라고 얘기해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얘기해요. 그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진리고 보이는 게 최고고 그 보이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진리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눈의 잣대와 그 눈의 분별로, 그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분별로 우리를 분별해 보면 어때요? 사실 소망이 없어요. 제가 아까 이재용 회장님도 얘기했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는데 그 앞에 여러분 섰을 때 어때요? 완전 샤하되잖아. 돈 많으세요? 혹은
여러분 최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연예인 누구 있어요? 아무나 얘기해봐 빨리. 차은우. 오! 차은우와 나를 비교해보자. 비교. 그럼 나는 어때?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최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연예인. 누구? 예? 누구요? 누구요? 윤예원? 맞아요? 연예인. 예? 남원영? 장원영? 미안해. 내가 좀 검색 좀 하고 올 거예요. 장원영 예뻐요? 그럼 장원영하고 우리 미안해요. 예전사임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그 전사임이 소망이 없어요. 샤. 여러분 혹시 시그니엘 아파트 아세요? 시그니엘 아파트?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시그니엘 아파트 한 칸에 한 채에 뭐 130억, 140억 얘기하던데. 예.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과 빌라 뭐 1억도 안 되는 빌라에 살고 있는 저를 비교하면 어때요? 소망이 없지. 소망이 없어요. 그랜저 타는 사람과 티볼리 타는 사람. 소망이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의 같은 현실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다른 진리를 발견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읽어내는 능력인 것이에요. 제가 지금 소망 없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소망 없어요? 있잖아요. 그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냐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배자의 조건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저기 보면 저거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프로스와 유코마이의 합성어예요. 기도. 뜻이 쭉쭉쭉 써 있는데 차치하고 프로슈코마이가 기도인데 저기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인간의 원함을 하나님의 원함으로 교환, 익스체인지 하는 거예요. 어렵죠. 목사님이야 뭐 잘 아시니까 아멘 하셨지만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뭔 말이요 저게. 뭔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게 하소서가 뭐예요?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 주님 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그래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게 하소서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게 하소서가 기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 100% 지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얘기하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끔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 우리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8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마귀 자요 안 자요? 여러분은
잘 자잖아. 수업 시간에도 자고. 그러진 않죠? 우리 교회 있어. 수업 시간에 자고 설교 시간에 자고 찬양할 때만 잠깐 깨 있어. 근데 사단은 안 잔다.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쉬지 않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천천히 순종해. 뭐 이렇게 급해? 천천히 기도해. 뭐 이렇게. 제가 어제 막 주여 막 크게 하자고 했는데 아유 뭐하러 저렇게 크게 주여 왜 뭐하러 그렇게. 아까 강희 선생님 막 뛰자고 했는데 아유 뭐하러 뛰어. 뛰지 마. 다음에 순종하자. 말씀 다음에 듣자. CYU 안 가도 돼. 근데요 이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친구들한테 야 기도하지 마. 말씀 다음에 읽어. 야 CYU 다음에 가. 괜찮아. 뛰지 않아도 되고 기도 크게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금방 알아요. 그렇겠죠? 믿음 있으면 금방 알죠.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더 고차원적인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마귀는 지금 당장 해야 될 기도 외에 다른 기도해.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될 말씀이 A인데 야 비순종해. 이게 더 고차원적인 마귀예요. 우리는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뭐예요? 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자, 사일전 5장 16절로 22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악은 뭐래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마지막 때에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예비자로서 견디고 버텨내는 것. 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너무 세상이 좋기 때문에, 점점 더 세상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자고 일어나면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견뎌내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자로서 견디고 버텨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썩어져가는 말세의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때로 새벽이 오기까지 삶을 견디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큰 혼돈과 혼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해서 단번에 모든 삶의 환경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고백했을 때,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던가요? 그렇게 한 번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길이 저 끝까지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견디고 버텨내면서 믿음의 도전 속에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현재성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인 거예요.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나 주님께 손들고 기도했었지. 나 주님께
이런 고백 드렸었지, 나 이런 예배 드렸었지, 이런 물질 주님 앞에 드렸었지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려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 있고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또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또 내딛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참된 예배자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